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난 날, 그 달을 이제 종교력으로는 정월이라고 그러죠. 그 달을 정월로 정해서 1월 15일로 정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의 큰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월 15일에 이 아비벌에 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는 니산월로 바뀌게 되어지고, 정확하게는 태양력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3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6개월이 지난 것이, 아니 3개월이 지난 것이니까 대략적으로 6월 15일에 이렇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또 이스라엘이 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은혜 중에 은혜,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은 그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내가 묶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5일 아비월, 그리고 이것을 니산월이라도 표현하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는 3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달을 정월로 정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6월 15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는 그 광야의 여정, 또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광야의 여정, 그 척박한 광야를 신앙의 여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를 지납니다. 척박한 광야를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이 르비딤에서 시내 광야에까지, 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척박한 광야를 건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미암아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 이 명칭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아주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발 뒤꿈치. 그리고 야곱은 그 연약한 인생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야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 놀라운 사건을 그 안에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대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가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지파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그런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가 야곱의 축복 가운데 저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저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지파는 나의 소유다. 레위지파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그 무가치한 레위를 높여주시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장막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시종드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있었던 그 사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장 오래 있었던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저주받았던 레위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가 된 것처럼 또 모세와 같이 시종드는 자로서 하나님 장막 안에 가장 오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무가치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를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놀랍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았던 레위가 하나님 소유가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수종드는 자로서 장막에 가장 오래 거하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